요즘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르신분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께서 결혼했을 때와 지금의 결혼 문화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몇 가지가 좀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주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죠. 예를 들면 함을 판다든지 또 신랑의 발바닥을 때린다든지 결혼식 이후에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경우가 많죠.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식을 많이 안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6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도 뭐 기본만 갖춰도 1억이 다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이면 집 사는데 보태고 결혼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하고 그냥 신혼여행 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했을 때와 비슷할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누구나 할 만큼 여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사진만 찍고 또 혼인신고만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라도 할 걸 하고 후회를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하객이 못 오니까 그래도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하객이 없어도 되겠냐 해서 미뤘는데 코로나 때 이 시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결혼식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안 했던 사람들이 다 해요. 결혼식장은 많이 줄었지. 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결혼하지. 그래서 물가도 오른 데다가 지금 결혼식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특별한 이 결혼 풍습이 있는데 요즘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재밌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무리 못해도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3일을 한대요. 결혼식은 길면 7일을 하고요. 결혼식은 그 마을, 그 공동체 축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짧아도 3일, 길면 7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패백 많이 안 하니까 1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식 30분, 사진찍는 30분. 그래서 너무 재밌대요. 아니 모든 게 다 빠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결혼식장도 빨리 한다. 재밌대요. 웃긴대요. 야, 모든 게 빠르다. 심지어 결혼식까지 빠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대 근동 지역의 매우 특이한 결혼 문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수혼제라고 하는데요. 고대의 유목민 중심으로 있었던 풍습입니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씨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수혼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이 담기도 불편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혼제에서 바탕을 둔 건데 보통 형제의 씨를 받는데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필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야기가 탁 끼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너무 엉뚱하잖아요. 다른 데서 나오든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툭 끼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입에 담기도 불편하고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 중간에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중요한 또 이 하나님의 이 활동이 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죄에 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오늘 본문에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얼마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요? 그런데 두 아들 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보니까 본문의 첫째 아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온에 대해서는 그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네 형수에게 장가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 수원제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역에 이 유목민들 사이에 있었던 풍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율법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기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에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그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장가가서 씨를 주어서 대를 있게 해줘야 돼요. 이름을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난이 형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부모의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 큰아들이 다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많았어요. 재산을 나눠주는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거의 뭐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래도 부자다 보니까 그 아들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재산을 이삭이 다 가져가요. 이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잇게 해주면 그 낳은 첫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 형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난은 어떤 기사를 했냐면 이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해버리고 이 형수가 계속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핑계로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는 따로 장가가서 아들을 낳으면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자기가 다 가져가게 되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그 집안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주신 것은 죽은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의 남편으로 들어가서 그 뒤를 잇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땅에다 설정한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형제의 집을 세워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기심이죠. 만약에 자기가 그 죽은 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이 안 돼요. 사장만 좋은 일 시키지 뭐하러 내가 열심히 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신조가 뭐냐면 월급 루팡입니다. 루팡은 도둑놈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만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근무 시간에 와서 출근해서 그냥 적당히 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변도 회사 가서 본대요. 어떻게 시간만 보내는 거죠? 모든 걸 회사에서 다 해요. 그래서 대변 보면 막 20-30분씩 시간 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사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같은 직원이 있다면 자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루팡이다.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남에게 좀 피해를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주어진 일, 또 월급 조금밖에 안 준다는 그 일에 대해서 불성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더 큰 일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배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니까 더 많은 권세를 줘요. 우리가 주어진 그 작은 일, 또 작은 월급 속에서 그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고 충성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걸 맡기십니다. 내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대충하고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일이 있을까요? 자기 사업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도 사랑하지 않고 사장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냥 꿈없이 계속 직장만 다니다가 월급만 받아가다가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겠죠.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있다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월급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전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남의 죄는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성경은 미련한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말 한마디, 미련한 생각, 미련한 판단과 결정,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만주의이라고. 죄가 너무 많아서 억만개예요. 근데 우리 죄가 억만개만 될까요? 더 많을걸요? 쉽게 많다는 말을, 수없이 많다는 말을 억만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사람 앞에서도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사람 앞에서 죄인입니다. 또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단하게 애쓰지만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권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요. 저도 사실 오늘 새벽부터 이 싸움 하다가 왔어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탄이요, 계속 우리 머릿속에 누가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계속 넣어줍니다.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정말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분노, 온갖 것들이 섞여가지고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그것을 오직 성령과 권능받고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오난이 그것을 못 이긴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 따라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는데 생각이 들었고 이거 내 거 안 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과 권능 받으시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했어요. 뭔가 유다만이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유다에게 어떤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흔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제주의 땅에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은 징계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주였다고 바로 이렇게 죽이는 일은 있긴 있지만 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두 아들이 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1절부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어느 개인에게 특별한 뭔가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고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이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나 봐요. 믿음이 없나 봐요.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두 번째 아들까지 죽었으니 딱 아들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남편으로 다말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직 미성년자예요. 다말에게 말하기는 아직 얘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장성하면 남편을 주겠다. 그동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말에게 아들 둘이 주었는데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저거 하나 남았는데 저거까지 주었다가 죽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데 또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안 주려고 이미 맘먹었어요. 다말을 속인 것이죠. 가 있어라. 수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유다가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론에 가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요?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또 사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십몇 킬로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얼굴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요? 야, 네 시아버지가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라고 다말에게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말이 갑자기 가부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여자의 옷을 입고 에나임 곁에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걸 하필이면 유다가 거기서 지나갑니다. 지나가 보니까 유다가 창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고대의 이 히브리 문학에서 여자가 길 곁에 있다는 얘기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다말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창녀처럼요. 또 용케 유다가 부인이 죽은 지 꽤 됐어요. 충분히 다말은 생각하기를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못 알아봐요. 왜요?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창녀로 보이는 자기 며느리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를 뭘 주겠냐 하니까 자기 가축 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없기 때문에 단번물로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도장과 끈, 이 끈은 자기의 자기가 누군가가 나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그것과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줬어요. 그리고 다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다가 자기 친구 히라에게 저 염소 새끼를 주면서 이거를 에나임 곁에 있는 창녀에게 줘라 고 신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히라가 봤더니 안 보여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기는 창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고 그냥 왔어요. 유다에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창녀도 내가 찾지를 못했고 또 사람들이 보니까 창녀도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에이 냅둬라. 그냥 지 가지라게. 그리고 나는 분명히 너에게 염색이 줬다. 네가 못 찾은 거다.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네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 유다가 분노에 일어나서 당장 그 여자를 끌어내서 불살을 하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다말이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거예요. 계절 깨달았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씨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말은 아내로서 자기의 남편의 뒤를 잇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얘기가 왜 기록되었고, 이것이 하필이면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족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의 족보가 중요한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요셉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당연히 요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너무 믿음 있고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거기 푹 빠지기 이전에 갑자기 유다의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별함과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된다는 얘기는 영적인 거거든요. 형제들이 유다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가 누굴까요? 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원수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유다가 완전히 결박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 아버지 아들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형제들이겠죠? 유다 앞에서 절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들어봤죠?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의 벳단을 향해서 다른 형제의 벳단에 대해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다스릴 거라는 의미거든요, 왕으로서. 그 똑같은 이야기가 요셉을 포함한 다른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향하여 절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게 되고, 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윗 왕조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 바로 임금이 통치하는 지팡이입니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똑같은 말이죠.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또한 이 포도주 얘기는 바로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네요. 분명히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네 허리에서 많은 왕이 나올 거라는 그 약속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여호수아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요? 유다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족보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이 느껴집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다 죽을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서요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유다의 족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부터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유다가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딴 데를 잠가버려버렸나 봐요. 그래서 유다의 아내를 빨리 불러갑니다. 또 하필이면 다말의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것도 말해줘요. 또 어떻게 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유다의 가문에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림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인가를 이미 다 정해놓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날림승을 보내서 또 도울 사람을 보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왜요?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많이 어려운 거 많습니다. 답답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시겠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베레스의 특별한 출생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좋아하세요. 짐승도요, 처음 난 것, 사람도 처음 난 것, 또 농사 짓고 나면 추수 때에 처음 난 열매, 처음 난 곡식, 이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게 돌리라, 내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처음 난 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누구로부터요? 파라오부터 자기 짐승이까지. 그러므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파라오부터 해서 모든 저 짐승까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처음 난 것은 다 대표를 의미합니다. 처음 난 것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표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처음 난 것은 바로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도 그의 큰아들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하버드 대학에서요. 창명이 듣는 강의에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맞은 사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맞은 사람 좀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 들었을까요? 1000명 중에 80%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마지들이 야곱의 로그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국 20%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 큰아들을 써야 될 텐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하게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큰아들이 별로 없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 야곱, 유다, 요셉, 모세, 다윗 다 큰아들이 아니에요. 둘째거나 일곱째거나 11번째거나 막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사랑으로도 맏아들이죠. 능력이 탁월하고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반했다 했어요. 너무 그냥 훌륭하고 키도 크고 하니까. 두 번째로 보고 또 반했다 했어요. 세 번째로 보고 또 반했다 했어요. 이세가 막내 아들 다윗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월등한 건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베레스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예요. 첫째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팔을 먼저 탁 내밀었어요. 아이가 첫째보다 하고 삼파가 부동새 실을 묶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팔이 쑥 들어가요. 그러더니 둘째가 그걸 딱 밀어버리고 자기가 나와버려요. 그게 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의 출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족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요셉이 매력적이고 정말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요셉처럼 훌륭하고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유다 봐보세요. 보통 남자랑 다를 게 있는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유다도 많은 영적인 변화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다 손해보는 줄 알아요.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면 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죄인들은 벌하시고요. 신자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줄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듯이
요셉은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각본들이 미리 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족보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영광 아래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모르지만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말이 하는 것은 유다의 말대로 나보다 옳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에게 이런 다말과 같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